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다 나오지 않은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원래 한 권이 아니고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에요. 그래서 그 쓴 시대가 다르고 각 기자들이라고 그러죠. 저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상으로 기록했다면 그 사람이 저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작품이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 사람이 저자가 되겠지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예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쉽게 앞에 되어질 일을 말한 것으로 좁은 단어로 해석하는데 예자가 그 예자가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쓰는 예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부터 맡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안에는 지나간 과거 창세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나간 태초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또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 새로운 신천신지된 계획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 기록한 사람은 뭐 60명 이상 되는 사람 우리가 추측하지요. 그리고 그 기록 연대도 오랫동안 10세기 넘게 기록된 그런 책들입니다. 15세기 뭐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책들인데 모세오경부터 우리가 신약시대까지는 1500년 걸리지 않습니까? 뭐 되게 그렇게 보니까 그런 장구한 기간 동안에 그 기록한 시대도 다르고 또 이 삶의 환경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성경의 그 내용을 볼 때 참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죠. 특별히 그래서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같은 성경은 이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용을 보며 살펴보면은 성경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성경 모르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이 성경을 이 글을 읽어볼 사람들이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유대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따져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언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유추해 보는 거지요. 유추해 보지만 아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식적인 박해를 했지만 유대교는 박해받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는 박해받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박해가 오니까 야, 꼭 이거 안 믿어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 뭐 섬기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유대교에 사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죠. 오고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 무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 사이에 많은 뭐 여러 가지 종교 안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인간은 존재하는데 그 전에 있던 종교를 믿다가 예수교를 믿었는데
아유 생각지 않은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이게 아닌가? 라고 흔들리면서 뭐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중요한 서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가 한 3개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면은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 믿음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준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건 되게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게 나오는 그 이야기를 4장 1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맨 먼저 뭐예요? 선지자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율법을 모세가 받았으니까 그 모세보다 뛰어나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서 종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비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런 존재라고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장부터 해서 4장 14절까지 해서 그걸 가르쳐 주고 난 후에 이제 그 4장 14절부터 10장 18절 오늘 본문 읽은 거기 직전까지는 무엇을 말하냐. 그럼 그렇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오셨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예수가 뭘 하셨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은 같은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렸던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실 것을 예표론적 미리 보여줬던 사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일생의 죄 문제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줘도 내면 세계까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죄 문제를.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에 뇌돼가지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아론 제사장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시던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그런 아론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 우리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알죠?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뭐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했던 그 우리가 참 신비한 존재인데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레위 지파 게임이 안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8장에 새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8장부터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하신 그 제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어떻게 자기의 몸을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양심을 새롭게 준다 해서 거듭난 삶을 준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공로만 가지만 다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그런 완벽한 제사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잘 구약 제사 제도를 이렇게 잘 비춰주면서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해주므로 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려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열려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장 같은 경우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0장 마지막 절로는 이 뒤로 믿음을 받았는데도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자들, 두둑거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써있죠. 나의 의인은 38절에 써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멸망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예수를 떠나서 다른 데로 돌아가면 멸망하는 거야. 죄사함의 용서를 받지 못하니. 그러니까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예배 공동체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절 10절까지 마치 로마서 같은 성경이나 뭐 에베소서나 모든 성경, 바울 서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교리 부분 앞에 썼다면 후에는 실천적인 면을 쓴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10장 19절부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로 섬기면서 예배자로서 일의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장 바로 생활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어떤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립하고 살아가기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첫 번째로 다뤄보는 문제인데, 놀랍게 이것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는 그 교리를 이루는데 바로 12장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배, 공적인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영원하게 믿고 이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영광을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는 주일날로 하지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물론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모임은,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만든 모임을 위해서 목사를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으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자로서 온전케 만들어가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 우리 모임 중심, 이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감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맨 먼저 성경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에서 뭘 얘기하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무엇을 해서 너에게 어떤 삶을 주었느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뭐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드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옛날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리세요? 목사가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큰 제사장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 가지고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면서 우리를 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뭐라고 20절에 설명하냐면, 자, 19절과의 시점에서, 그러므로 형제들 할 때, 그러므로는 앞에서 교리 부문을 설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분과 4장부터 10장 전제까지 해서 그리스도 완벽한 구약의 제사를, 모형적인 구약의 제사를 이제 실체로서 완벽히 이루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가 알지. 이제 그렇게 알면은,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예수를 믿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 하나님의 신분이 됐다면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을 때 성전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안에 들어가면 일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소는 이게 제사장들이 일을 하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한 번 피가, 동물의 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곳.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이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 그 휘장은 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출애굽기라든지 이쪽에서 레위기나 이쪽에서 그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시로 만들었다면 어떤 분들 말로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못 짓는 거예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 몇 마리, 5마리 무슨 그 확실치는 않지. 그럼 누가 그건 확실한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그 가려서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거를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밑에 말하자면 두루마리 같이 위에 있는 겉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고 밧줄을 묶었다 이렇게 묶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따랑따랑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밖에서 기다리고 나올 수 있겠구나, 나올 때 기다리지만 갑자기 들어가서 움직여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속죄소 앞에서 그럴 때 소리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밧줄을 잡아다니고 그 시신을 꺼내는 그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거지요. 그 구약을.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그래 성소를, 여기 담력은 떳떳한, 말하면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성소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떨면서 들어가는, 두려워하면서 가는, 율법시대,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이래 제사장을 거쳐서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아담의 원죄지요. 아담의 원죄를 완벽히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성경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15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숨을 거두셨을 때 일어났던 장면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 뭐네요?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서 하나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헤롯 지은 성전이 3차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던 휘장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었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생명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거예요? 그 길은, 그래서 20절에 설명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왜 새로운 길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새로운 길은 처음이라는 뜻은 아니죠. 왜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율법 시대 때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표론적으로 내주었던 길이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왔었잖아요. 그렇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왔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왔던 그런 시대에 그거에 비해서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 피 가지고 질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못 가고 제사장 찾아가서 대신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길. 그래서 이 길을 새로운 길인데 구약시대에 비해서 새롭게 새 언약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을 내가 성취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띄워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이건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었던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해지는 마음까지 양식까지 새로워지는, 여기 히브리서 앞에서도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뭐 9장 9절을 보면은 짐승의 피 가지고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9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우리 양심까지 새롭게 해주는 거라고 이미 앞에도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같이 우리는 그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같이 보라 옛것은지라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새 마음을 준다는 새 마음. 이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여기 그 길은 어떤 길이냐요? 생명의 길이다 이게. 영생의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이건 살 길이라는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에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유대 율법학자 산헤드린 회원하고 대화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라고 그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물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과 제사제도나 인간의 어떤 노력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뭐로 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그 고백을 설교할 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이 너희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주고 올라가서 그 새 언약이 너희들이 적용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에스겔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만, 그래야만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 마음에 믿게 되고 이제 너희 마음이 새 마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은혜의 일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대갈 때잖아요. 그 성령으로 사건은 어떻게 오느냐 할 때 예수님이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한다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하러 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시대에 있었던 민수기에 나왔던 그 21장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죽어가도록 심판하실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 그 살려주는 길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믿음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길을 내주세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야 그 200만 되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장대에다 매달아서 알려줘라. 약을 주고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는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서 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알려줘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인자가 달려야 하느니 그 말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나오는 하나님 같은 분 메시아를 말하는 거든 메시아가 이 땅에 사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해 주면 대신 대속해 줘야만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악 가운데 죽어갔던 그 뱀한테 물려 죽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낫듯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영생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집에서 제자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미 이 4장에서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 동안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라 우리가 어떤 고통에 처할 때마다 유명하시지 않고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을 확실히 먼저 알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먼저 알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이제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제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할 때 자제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2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써 있잖아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피뿌림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새 마음을 얻었고 이제 악했던 오늘날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뭐라고 논을 하지요. 인간의 이성은 계시의 접촉점으로서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 양심이라는 잣대가 이게 아담의 죄로 말로 화인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양심이 각자 우리나라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양심만 갖다 봐. 그런데 그 양심이 물론 양심은 놀라운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이죠. 죄를 누가 지었다고 안 해도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걸 찔리게 돼 있는데 본래 죄 짓기 전같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양심이 아니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하기 때문에 양심도 각기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인터넷 댓글 보면은 양쪽에 서가지고 똑같은 사건인데 이쪽은 악하다, 이쪽은 선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양심이 잣대가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만이 참 진리, 올바른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악과 선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예수와 한 몸 된 이제 그런 자로서 지체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몸을 물로 씻었다는 건 세례를 받아서 내 연합된 존재가 됐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여기 25절에 써 있는 거예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각권을 물수 돌이키려 하자. 너희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일수인의 삶에 삼으라는 거예요. 나아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이야기할 때는 참 마음이라는 것은 참 여기 참된 마음이라는 진실된 마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은 당연히 중요해요. 이번 정부에서 얘기할 때 예배 와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통보를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측에서 그 요구를 좋다. 다른 걸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당신들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감히 예배로 와서 조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뭘 조사로 오려면 예배 시간이 언제 11시 같으면 10시 반 정도 와가지고 점검하고 감염을 놔도 만약 10시 중간에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친교단체 모임도 아니다. 아무 때가 들어와서도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그거 앉아서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그걸 가야지. 들락날 네 맛대로 와서 그런 건 우리 교회 용납 못한다. 그거는 너희들이 그건 해달라. 우리는 너희들이 요구대로 정부가 요구대로 이곳까지 사항을 최선을 다하는데 물론 불공평하고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건 하겠지만 예배 그런 걸 전공한다고 예배 중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참된 경건한 마음. 예배자로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예배 들어올 때 예배 들어 나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로 세워진 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진 이 땅에서 이 예배는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거기 가서 연습하고 여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함께 교제를 통해서 감격과 또 내 삶에 어떤 새로운 힘을 얻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하는 귀중한 그런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래 참된 마음의 자세가 진실된 마음, 충성된 마음이 주장하고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지금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아까 우리 개표기도 오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여기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11장에 보면 써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너희가 해라. 믿으면 우리가 왜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비웃음을 받고 또 우리는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러 다니거나 유용하지 않고 산수 그래 안 가고 그런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날을 구별해가지고 성의로 모여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1순위가 뭐예요? 소위문답 1장 1항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변화되고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나쁜 사람 만나면 인간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나쁜 사상을 받으면 나쁘게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것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나깨나 쉬도 않고 그러라고 그러냐 너무 이거 독선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틈 주면 딴짓하는가요. 사단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순간만 하면 하나님은 더 멀어지게 하니까 그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갈 때는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또 23절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항상 소망이 너 왜 여기 나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가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면대미걸 좀 접촉을 들으라 해서 4월 때 쉰다고 내가 강구해 했지만은, 우리가 성찬을 갖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내 몸이 하나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오신 날 부활체로서 하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성찬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 나올 때는 참 여기 서 있어요. 소망을 굳게 하고 예배를 때는 더욱 소망.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더 예배를 받. 소망이 없이는요 환난과 어려움이면 다 무너져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끝났어. 답이 없어. 그럴 때 이 고통 끝이 없어. 이 어려움 해결을 못해. 이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것보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걸 받으시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더 다지고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자로서 늘 설 때는 믿음, 소망.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성경 다 어디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세계의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과 소망이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서야 된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예배당이면 우리가 소망을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으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시는 말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 있든지 도와준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 저는 못해. 아니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만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준다. 하나님은 모든 걸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삶이 뭐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는 사랑의 삶을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뒤에 써 있잖아. 너희가 서로 여기서 서로 돌아봐. 세 번째 그래. 서로서로를 너희는 서로서로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기 돌아보라는 말은요.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3장 1절에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집사님 또 어떤 성도 어린애 한 명이라도 정말 귀히 여기고 한 형제 자매같이 이거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서로를 주일날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로 그 겸허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게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서로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로서 실제로 선행으로 실제로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선행으로 사랑이 구체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해주는 거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하세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다 예비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네가 예배에 설 때는 이 세 가지를 참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믿음을 쓰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함께 하시고 지금 모든 걸 이루시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활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는 그 소망 안에서 두려움을 제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능력을 선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지체들이잖아요.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가 한 사람은 다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 왜 안 된다고 제가 그러십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은사 받는 사람들 몇 한두 명밖에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합니까? 교육을 그렇게 합니까? 이 교회 공처럼 우리가 모이면 그 안에는 하나님 은사들을 각기 따로 주기 때문에 지체들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면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뭐 재능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써 있죠? 예수님은요, 모일 때 서로 사랑으로 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제가 보면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써 있죠? 네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네 생명을 알고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함께해서 이루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공처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19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예측치 못한 일이 올지 몰라. 예배를 방해하고 뭐 어떤 겸허한 방법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야, 예배 드려. 괜찮아. 근데 어디서 드려? 나가지 마.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려.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내 앞에서 드려. 괜찮아. 뭐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모셔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드려야 한다고 노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 상황이 아니었죠. 그 세상은 그렇게 겸허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안 보이는데 무슨 격려가 됩니까? 정말 고통에 빠진 사람들 얼굴 보고 위로해주고 세월 살려주는 게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은 내가 할 수 없는 힘을,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받아보고 받아보는 사랑을 받아보면서 새로워지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체로서 역사하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지금 예수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배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같이 거룩한 삶으로 빛든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